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서에 따르면 제가 이제 15장 1절부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은 15장 1절부터 첫 번째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부활의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 12절부터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20절 이하에 나온 건데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설교는 제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 다 설교를 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세 가지는 제가 건너뛰고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주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입니다. 두 번째는 어찌 위험을 무릅쓰리요 하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여러분 29절을 보시겠습니다. 29절을 보니까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이게 나와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게 대체 뭔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난해 구절입니다. 예, 아주 전형적인 난해 구절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를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세례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는 대리 속죄의 기능이 있구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는 어때요? 처음 들어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장하고 약간 좀 흡사한 이런 사후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로마 가톨릭 교회인데요. 저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사후 세계관을 약간 좀 비슷해요.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바로 지옥 가고요. 그리고 아주 신앙이 탁월한 소수의 사람들, 뭐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 뭐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은 딱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신앙이 변변치 않고 아직도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연옥이라는 곳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연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주 긴 세월 동안 정화, 불로써 정화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기간이 몇 천 년이 될 수도 있고 몇 만 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세에서 살고 있는 신자가 그 연옥에 들어간 자기의 뭐 사랑하는 누구?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덕을 쌓으면 그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이 연옥에서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게 뭐냐?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 거야. 면죄부 파는 이유를 알겠죠. 그 면죄부 파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연옥 가서 고생하고 불로써 연단 받고 있는데 내가 좀 이 표딱지 사면은 좀 사해진다고 하는데 그거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돈이 있으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살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사겠어요.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 받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시발이 돼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그러면 죽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산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 이러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야, 이런 얘기는.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대로 구원 교리와 완전히 배치가 되는, 이거는 이단적인 사상이고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해석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절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라는 단어예요. 그 말이에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근데 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휘페르 그리고 톤 네크론이에요. 휘페르가 뭐냐면 뭔것을 위하여라는 전치사예요. 이 전치사가 뭔가에 따라서 이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톤 네크론은 뭐냐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휘페르라는 이 전치사가 장소 앞에, 어떤 장소 앞에서 휘페르하고 장소가 나오면은 뭐뭐 위에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또 만약에 어떤 사람 앞에 휘페르라는 전치사가 나오면 뭐뭐를 대신하여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휘페르 톤 네크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죽은 자들 대신하여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죽은 자들 대신하여 라는 말이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쉽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세례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때가 되면 뭐 내가 세례 받을 만하면 받을게요, 이렇게 아주 배짱 부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칙. 원리적 의미로 따져볼 때 세례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고요. 그냥 쉬운 말로 하자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세례 받으면 천국 가고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거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예식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딱 받게 되면은 내가 언제
어디에서 죽더라도 천국을 가게 된다는 신앙적인 내가 호적을 받는 거나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 들어가 있는 족보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라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세례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예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전에요,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하던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거기 현지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가 추방되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이 방글라데시는요, 선교해도 돼, 선교 다 하라 그래. 근데 세례는 받으면 안 돼. 선교하라고는 하는데 개종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이 한국인 선교사님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 현지인이 예수를 믿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세례는 받으면 안 되는 게 법이야, 그 나라에서. 근데 하도 이분이 이 목사님을, 한국인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세례를 해달라고 계속 졸라대니까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비밀리에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네요. 근데 이 일이 그냥 발각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세례 받은 사람은 처형되고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추방됐는데, 이 목사님이 추방되고 난 뒤에 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는 이 죄책감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 안 있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지금도 이슬람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박해를 받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해받는 시대에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건 잘못하면 목숨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담대하게 세례를 딱 받고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여기에 도전을 받은 한 성도가 그 순교한 그 성도의 그 뒤를 나도 따라가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내가 그분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면 자신도 세례를 받으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거, 어쩌면 엄청난 이 피해를 보게 될 거 빤히 알면서도 세례 받기를 자처하는 거죠. 그러면 세례를 집례하는 이 집례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세례 받은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세례를 받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네, 나는 순교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맹세하면은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이렇게 순교한 사람을 대신하여 나도 죽음의 자리에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어떻게 세례받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절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순교를 각오하고라도 나는 세례받겠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부활신앙을 전제로 하여 나올 때 가능한 것이지, 부활신앙이 없다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나오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찌하여 위험을 무릅쓰리요? 자, 30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랬어요. 자,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이 전도하다가 당한 정말로 많은 위험을 당했어요. 이것이 고린도후서에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까지 좀 길긴 한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배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그게 뭔 얘기냐면 40대까지 때리면 그건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것이다 하여 가장 큰 형벌이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이걸 5번이나 맞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여러분 이게 태장이라는 게 예전에 싱가포르에서 어떤 청년이 그 스프레이로 막 낙서를 해버렸는데 이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 법에 따라서 태장을 뭐 몇 대인가로 나라에서 이게 판결해 놨어요. 근데 이 태장이라는 게 그냥 매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이거 때리는 거 잘하는 사람이 저기서부터 달려와가지고 그냥 후들겨 갈려 한 대 맞으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몇 대 맞아야 되니까, 그 미국인인데 싱가포르에서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 미국에서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좀 봐주라고 했는데 소용없어요. 다 맞아야 됐어요. 태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태장으로 3번이나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도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 사도가 이 모진 고통을 이렇게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거 절대 할 수 없어요. 예.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내면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연속적으로 밀려오는데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에이, 막판에 뭐 죽는 것밖에 더해. 죽으면 부활할 텐데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일을 기꺼이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위험이나 박해나 고통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거 누가 할 수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충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려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뭐 하면 뭐합니까? 뭐 하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생각 가지고 하지 말고 빨리 그걸 벗어야 돼요. 이거 안 벗으면은요, 뭐 해나 마나예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는 건 그런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런 거에 꽉 쩔어 있는 사람은요, 그건 신앙생활 못해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정상적인 신앙생활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된 사람은요, 백날 교회 다녀야 소용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래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비로소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바울 사도는 진짜 언제나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위험을 다 당했어요. 근데 그걸 다 이겨냈어요. 왜? 부활신앙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31절입니다.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이 구절을 마틴 루터가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매일 죽고 매일 산다. 나는 매일 죽으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쉬운 말로 하자면 나는 매일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나는 항상 죽음을 무릅쓰고 산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매일매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살아간다. 그런 말이죠. 이걸 현장감 있게 설명하는 게 그 바로 뒤에 32절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뭐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하고 싸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거기에 어떻게 말했냐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성공적인 사역이 많이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당시 에베소에는요 달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크게 있었고요. 그리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 이 사람이 그 여신상 만들어가지고 돈벌이가 짭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선교 사역을 하니까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이 개종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르테미스 이 여신 숭배하는 걸 버리니까 뭐도 덜 팔리겠어요? 우상도 덜 팔릴 거 아니겠어요? 돈벌이가 아니 시험찮아졌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돈 문제가 걸리면 사람들 눈이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이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찾고 있는데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숨겼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 대신 그의 동료인 가이오하고 아리스타고를 붙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끌고 왔어요. 거기서 자칫했으면 바울 사도의 그 동료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정말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는 일이 있었죠.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만약에 그 맹수들하고 싸웠다? 이 사람의 방법이라는 게 뭔 얘기냐면 내가 인간적인 수단 방법 동원해가지고 내가 살려고 했다면은 내가 인간적인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살려고 했다면 에베소에서 그런 위험한 일을 내가 당하겠어? 그런 말이에요. 내게 무슨 유익이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극단적인 일을 당할 때 내가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썼다면은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말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즉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이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휴 그냥 마음대로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살기를 추구하는 거죠. 이걸 사탄이 귀에다 대고 계속 꼬드기는 거예요. 하루하루 즐기면서 사는 게 최고야. 장땡이야.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요 사실 매일매일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죽음을 무릅쓰고 사는 거래요.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날이요 27일이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3일밖에 안 된 사람이 그때가 저녁 9시쯤 된 9시경인데 어떤 남자가 그냥 서 있었어요. 길에서 서 있는데 이 남자가 난데없이 그냥 등을 흉기로 찔렀어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죠. 가까스로 정말 다행스럽게 이 사람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 우리가 안 당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런 일은요 정말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차 운전하면서 삽니다. 근데 운전이라는 게 안전운행해야 되는데 내가 혼자서 안전운행한다고 그래서 차 사고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지선 씨라고 여러분이 아시나요? 이렇게 온몸에 화상 입어가지고 이대 나오신 분이 해가지고 지금 교수 됐어요. 이대 교수가 됐어요. 그 사람이 정말 인간 승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전신 화상을 입었거든요. 오빠하고 둘이서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뒤 차가 와가지고 받아가지고 차에 불이 나가지고 이 사람은 전신 화상 입고 그게 살아난 거예요. 그 이지선 씨. 그 지금 이화여대에서 지금 교수입니다. 여러분, 작년 7월에는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승용차가요 그 운전자가 1차선을 주행하고 있는데 2차선을 주행하던 트럭에서 쇠 조각이 날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앞유리 팍 깨고 이 쇠 조각이 뒷유리까지 뚫고 나가버렸어요. 그 차에 누구나 타고 있었냐? 그 남편이 운전하고 있고 아내가 조수석에 앉아있고 뒷자리에 장모님하고 아이가 넷이가 타고 있는데 진짜 정말 천만다행으로 만약에 운전자가 맞았어도 그 다 어떻게 될 뻔하고 할 텐데 진짜 다행스럽게 이게 뚫고 나가가지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야, 그 정말 여러분, 이 사고라는 게요 이런 사고는요 언제나 있어요. 예, 누구한테나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딴 사람한테 사고 났어요? 그럼 나한테도 날 수 있어요. 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나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나는 마지막 산다 이런 생각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게 맞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이 최고 가장 행복한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야지 되지. 나는 미래에 행복할 거야. 천만의 말씀. 오늘 딱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싸매지 말고, 오늘 속상하지 말고, 오늘 근심하지 말고, 앞으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거 미래 거 땡겨가지고 근심하는 사람 최고의 바보야. 예, 오늘 행복하게 사십시오. 예.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 사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예?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정말 그 주님을 믿은 이후에 생명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항상 붙여가지고 천사가 늘 옆에서 호위하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가지고 그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서 눈동자를 보아도 다 지켜주고 어디 아프지도 않게 하고 이렇게 다 지켜주고 했을 것 같은데 진짜로 그랬나요? 여러분, 제가 아까 고린도후서의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성경을 통해 보면은 바울 사도는요 정말 죽을 뻔한 일 여러 번이나 당해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다 당했는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몇 번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당한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그 모진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그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울 사도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마지막까지 가봐야 끽 하면은 죽는 것밖에는 더해. 죽으면 내 영혼은 천국 가고 하나님이 내 몸은 때가 되면 부활시키실 건데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도 그런 게 겁이 안 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항상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모든 역경으로부터 지켜줄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겪는 거 다 우리도 겪으며 사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런 거에서 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당하는 거 저도 다 당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녔는데도 하나님을,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다 똑같이 어려움도 있고요, 병도 걸리고요, 다치기도 하고요, 사고도 나고요,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딱 하나 다른 거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겁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낙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나세요. 일어나면 되잖아요. 아이 뭐 힘든데 뭐 나 그냥 여기서 끝이야. 왜 끝이에요? 아직 끝날 때까지 아직 안 끝났어요. 절대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데려갈 텐데 뭘 내가 알아서 뭐 그 낙심하고 그래요. 예. 슬픈 일 있어요? 아니 뭐 슬프면 그때 잠깐 슬프고 말아버리면 되지. 그 슬픈 일을 뭐하러 내일까지 갖고 가요?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의 위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선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선다는 말이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선다는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산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살이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너 모리아산에서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가장 정말 절망적인 시험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걸 이겼나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데리고 가서 정말로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칼을 쳐들었어요. 예. 왜 그래?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나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아들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낼 것을 믿었다 이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절망적이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엄청난 시험 앞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함으로 온갖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옵고, 부활신앙의 터 위에 굳건히 섬으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